준비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이 걸렸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해석하는데 어려웠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이 정리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또 원고를 탈고하기 위해서 원고를 이렇게 만들면서 금요일 날 새벽 2시까지 이 원고를 쓰다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오늘 설교의 원고가 탈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설교자도 참 어려웠다는 것은 오늘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좀 이해되는 데까지 많은 것을 요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한 셀의 신방을 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나눔을 가지면서 들은 내용 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 셀 리더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2번을 드려요.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에는 저 3층에 와서 또 설교를 또다시 들어요.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동일한 설교를 3번을 또 듣고 원고를 읽은 다음에 셀 모임에 가서 나눔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셀 식구들에게 흘러가는 말씀의 능력이 굉장하게 나타남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어려운 말씀도 쉽게 이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불신자들에게 주려고 쓴 내용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쓴 책입니다. 특별히 영의 세계가 어떤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책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주 전에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 그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행하면 행할수록 그 행함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신학을 했으며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해서 성경을 가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그 1차적인 대상이 설교자인 저 자신임을 저는 명백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설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어떤 몸이 있으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교의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몸이 없으셔서 머리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머리가 있으시고 뇌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만 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IQ가 좋았던 사람을 우리는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뇌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조그만 바늘 끝을 벽면에다가 콕 찍은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인슈타인과 같이 위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뇌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거기까지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늘끝 하나 정도 되는 뇌의 크기를 가지고 예배당 건물만한 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납득되도록 내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좀 내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옳고 나는 그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틀린 겁니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다 주시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성도들에게만 계시를 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에서의 3인칭 대명사 복수인 그들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그들은 멸망받아 죽어야 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갈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들 속에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 아우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전치사 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몽 또는 with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졌음을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들만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절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다른 곳도 아니고 천국을 설명을 하시는데 좀 천국을 좀 알기 쉽게 말씀하면 안 되실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5분의 시간을 통해서 2분 30초는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지옥을 2분 30초 동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천국을 진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2분 30초 동안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면 갈 곳이 이곳이야.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희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돼. 5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 주시면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비유로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좀 알기 쉽게 해주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13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내용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만 당신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마음을 그 부패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막힌 귀를 뚫어주세요. 그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이 갈아엎어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게 예수님 얘기구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믿게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히 들어있고, 그 자연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 피조 세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 하고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갈까요? 왜?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으며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경을 갖고 있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을 믿을 수 없고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기 전에, 설교를 들으러 오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하라고 당부드린 게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매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실까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진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요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 알만한 것이 뭐예요? 그것도 예수님이세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도임에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망령된 일이 일어나요. 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망령된 일을 할까요? 그것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조금 주신 게 아니고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받은 자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요. 자, 이거는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따 결론에서 이게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성도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낼까?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는 단어를 저는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서 같이 읽었어요. 할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가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요.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왜냐하면 20절 앞에 왜냐하면을 써놓고 다음부터 읽으실 때 19절을 읽고 왜냐하면 하고 20절을 읽으시면 이게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거예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여기 만물이라는 할라어가 뭐냐면 토이스 포이에 마신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영원하신이라는 할라어는 아이디오스라는 단어이며 신성이라는 할라어는 데이오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세 단어는 신약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여기 외에 또 다른 곳에 한 번 정도씩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동원해서 20절을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 로마서 1장 20절은 내가 어떤 특별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으니까 좀 주의해서 읽으세요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살펴볼게요. 자, 하나씩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엇일까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할라어는 디나미스고 신성이라는 단어는 데이오테스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베드로후서의 그의 신기한 능력과 로마서 1장 20절의 능력과 신성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과 신성은 누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디에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요. 로마서를 보니까 만물에도 있어요. 이 만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예요. 자, 로마서의 만물 포이에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우주와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포이에마, 만물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똑같은 포이에마, 만물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그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로마서의 포이에마와 에베소서의 포이오마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의 포이에마는 만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한 우주와 이 자연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똑같은 능력과 신성이 있죠. 근데 그 능력과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누구에게? 성도 안에만.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속성인 능력과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포이에마는 로마서의 포이에마와 다른 무엇을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창조라고. 자, 하나님의 새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의 새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구원한 성도들, 즉 교회를 말해요. 아멘이세요? 자, 주일날은 졸면 안 돼. 수요일날 저녁에는 제가 졸아도 두들기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은 제가 두들겨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를 한 번밖에 안 듣기 때문에. 이거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 그라는 헬라어 아우트를 이 문장 맨 앞에 놔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왜 바울이 그렇게 했냐면 새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인간에게 어떤 선한 의의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새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72억 명의 사람 가운데 아직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들 속에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윤리적으로 단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로 끌고 들어와서 구원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고. 이 선한 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도가 해야 될 선한 일,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성경을 가져올게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육칼이 됐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떼어줬더니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되는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렸어요. 자, 생략하고 그 다음 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벳세다 들녘을 찾아가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근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와요. 그때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왜 왔어? 너희들이 온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게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불른 그것이 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야,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의 일을 해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신앙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수요 예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제가요, 악착같이 여러분하고 싸울 거예요.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제 말도 안 해,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성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시간 나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 예배 나오기를 바라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일과 마치고 수요 예배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수요 예배 나와서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이거 안 두들겨요. 왜냐하면 하루를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선한 일 하라고 구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일 날 그런 설교했잖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그 세계관이 가치관을 형성을 해요. 사람은 그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따라 산다고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수요 저녁 예배 나오는 분들도 다 바쁘게 일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또 해주실까? 그걸 알고 싶은 걸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같이 좀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선한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았다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세계로 그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 주민이 있으면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내가 물건을 사러 다니는 어떤 거래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왜? 그게 선한 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니까. 자,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 길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요. 자,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조금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당한 일이 뭔지 아세요?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시죠.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을 만류해요. 바울 사도야, 가지 말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느냐고.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성령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자마자 붙잡고 그를 고소해서 그가 죄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그가 로마에까지 호송이 돼요.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 그게 내가 당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고요? 진전이 되었다고요. 자, 그 다음 절 13절을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조금만 더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로마에 퍼져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바울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감옥으로 바울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로마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볼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지지하는 성도들은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바울을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해요. 이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어찌됐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요? 이게 선한 이름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지 돼요. 가정 안에서 남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자, 다시 에베소서로 잠깐 또 갈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행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페리파테소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쓰면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요지는 분명해요. 이거예요. 성도인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와 성도, 교회에게 나타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다고요. 시편 104장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근데 그가 시편 104장 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요. 자, 나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알잖아요. 요한복음 8장과 8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내가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9장에 가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40살이나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잖아요. 왜?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대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이 예수님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인 다윗이 어떻게 신약 성경도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겠죠. 그래서 제가 다윗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더 깊이 깨달아요. 야, 구약의 성도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면 하나님이 빛이심을 아는구나.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뭐냐면, 조금 조는 분들 조금만 눈 뜨실래요? 다시요. 자, 이 우주에는 빛이신 하나님으로 가득해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우주 속에, 이 자연계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해요. 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계신 궁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왕이 빛으로 이 궁전 안에 가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없어요. 존 칼빈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칼빈의 고백이에요.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는 가득하다. 칼빈.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 칼빈의 고백을 통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이 지구에도 우주에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원인으로 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그것들을 권능으로 유지하시고 지혜로 다스리시며 선으로 보존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삼라만상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과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는 논리는 절대로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리라 라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왜? 너무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 속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행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21절과 22절과 23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기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근온 테스톤 데온이라는 어구예요. 그런데 여기에 알다라고 하는 동사 근온 테스의 원형이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자, 또 이상한 짓 한번 또 할게요. 여기 근온 테스는 기노스크의 주격, 남성, 복수, 능동태, 제2 부정과거 분사예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문법이 나와요. 헬라어에는 이런 문법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분사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도에게는 어느 시점부터,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계속해서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 지혜를 이야기해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를 않아요. 거짓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가는 곳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요. 우상의 섬김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았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죠. 홍해 바다를 그들이 어떻게 통과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자,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달아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쓴물에 들어가니까 그 물이 달아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자, 르비딤에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요. 출애굽기 강의할 때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미완료형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지나와요. 매번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영적인 에너지,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땅을 일구고 곡식을 심고 가꾸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를 먹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신의 산 앞에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짐승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나온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세계로 빠지고 만다고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이거 중요해요, 지금부터. 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는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둬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않죠.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어리석은 행함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저 출애굽기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런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지혜고 그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도 없어요. 아니, 그 정도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이에요. 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 네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죽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다시요. 미안해. 자꾸 이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무리들을 구원하기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 무리들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이루어져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서 야 죽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 성취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그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것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고 벌어지고 금수고 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용서하세요. 김일성이잖아. 형상화자,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잖아요. 그를 섬기잖아요. 세계에서 동상 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가 사라져버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형상화해요. 거기에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인데,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멸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지옥에 보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한 사람을 절대로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고요. 믿으세요? 오늘 설교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세요. 성도들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게 뭔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거기에 동원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찌르고 잘라낸다고요. 그래서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편안해져, 그거는 진짜 말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그냥 막 불편해지고 막 갈등이 생기지 않고 편안해져, 그 설교는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해 들어오면 내가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들을 막 드러나게 한다고요. 그걸 막 찌른다고요. 그걸 막 잘라낸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빛을 비추세요. 그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내가 더러운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저는 정말 더러워요. 정말 못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발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의 더러움을 감추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막 생명을 가지고 비추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더러움, 어두움을 드러내면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게 나타나서 내가 어두움이 아님을 자꾸 감추어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자기의 체면과 가치에 묶이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망시켜서 지옥에 보내지 않잖아요. 왜? 이미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방어 기제들을 부숴버려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자꾸 방어 기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몸을 때려 부신다고요. 이거 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어 기제를 깨뜨려 버린다고요. 용서하세요. 수요일 날도 얘기인데 오늘 또 얘기할게요. 저 성도가 수요 예배를 나왔어요.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던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어 기제인 몸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가서. 그래서 백혈병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어 기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알아지는 게 너무 행복해서 어떤 때는 주일날도 예배를 2번 드리고, 저 성도가 월차를 내가지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월차를 내서 나왔다니까요, 수요 예배를요. 그 방어 기제가 깨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방어 기제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 돈이 있으니까 자꾸 떠나는 거야. 여행도 가고 뭐 줄기로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 방어 기제인 돈을 거두어 가요. 그래서 자기가 어두움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세계 속에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방어 기제로 쓰죠. 그래서 바쁘다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시간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방어 기제인 권력을 싹 뺏어가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가 회심한 초기에 이 말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보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긍휼, 영광과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아버지의 아들을 악에다 던져버려요. 악의 세계에다 아들을 던져버려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친아들 예수님을 악의 세계에다 던져버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삶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악에게 던져주세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24절 25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설교를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공격을 받다 보면 반드시 자신들의 불순종의 상태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날 때, 어두움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난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가요 굉장히 의로운 목사였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저를 쳐들어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나만큼 어두운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망령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고백을 했지만 한 주간 내내 뒹굴러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떼굴떼굴 굴르다가 나와요. 왜요?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세계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 속에서 성도의 커밍 아웃을 받아내고 마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